안녕하십니까. 이장교를 담당하고 있는 황찬 목사입니다. 오늘은 바른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좀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이란 것은 그렇게 화려한 것이 아닙니다. 어느 누구나 흠모하고 사랑할 만한 것이 안 되죠. 화려하지 않아서 사람들이 쳐다보거나 관심 가질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날 왜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관심을 갖고 이렇게 폭발적으로 한국에서 복음이 전파되었을까요? 그것은 복음이 왜곡되어서 전해졌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 배고픈 시절, 경제 발전, 산업화가 이루어져 가는 그 실정들을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예수 믿으면 복받고, 예수 믿고 복받고, 몸도 건강하고, 세상적인 복 누리고, 죽어서 천국 가자라는 그 메시지들이 저는 많이 통하고, 지금도 통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복음의 화려함을 조명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말하죠. 복음은 자갈밭에 감추진 보화와 같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자갈이에요. 자갈밭이에요. 쓸모없는 밭입니다. 아무 밭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자갈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은 쓸모없는 것. 화려하지도 않고 흠모받을 만한 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른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항상 고난도 같이 따라왔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장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믿음의 그 증거를 얻었죠. 그들은 정말 어려움 중에 믿음을 지켰고 그 믿음을 내가 갖고 살아간다는 산 증거를 가졌는데 35절부터 40절 사이에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심한 고문과 조롱과 채찍과 결박과 옥에 갇힘과 시련과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 당함과 유리함과 궁핍함과 환난과 학대와 강야와 산과 동굴에서 유리하면서 살았다. 이게 바른 복음과 같이 갔던 사람들의 삶입니다. 누가 이런 삶을 좋아할까요? 아니,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진정한 바른 복음의 길이라면 누가 이 복음을 가지려고 하겠습니까? 신앙인의 역사 속에서도 이런 일들은 있습니다. 제가 걸어가고 있는 그런 아주 정통적인 그 신앙의 역사의 흐름은 아니지만 항상 초대교회의 그 모습을 지키려고 했던 그런 분들의 바른 말씀을 쫓아가려고 했던 그 사람들, 왈도파나 지금 바울파나 여러 파들 있죠. 후스파나 메노나이트 제세례파들, 물론 제세례파에 대한 평가는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이런 초대교회의 그 모습을 지키려고 했던 그 사람들, 바른 복음으로 가려고 했던 사람들의 그들의 삶은 어떤 줄 아십니까? 하영당하고 재산을 뺏기고 참수하고 온갖 조롱과 모욕을 당하고 쫓겨다니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바른 복음은 언제나 세상이 싫어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이에요. 그런 복음을 대중 사람들이 좋아하고 한국에 이런 대형교들이 많고 교회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그것은 로마가 기독교로 국교화되었다라고 좋아하는 사람들과
똑같은 흐름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교회가 초대교회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타락했던 그 배경이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하고 난 후부터입니다. 그러면서 암흑의 천년의 중세시대가 흘러온 거 아닙니까? 우리 한국에 이렇게 복음이 폭발적으로 일어난 것이 축복이라고 많은 사람이 말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른 복음 위에서 전해진 복음이 아니라 왜곡되고 많이 세상적인 그 가치관이 가미된 복음이죠. 변질된 복음입니다. 바른 복음이 아니니 복음에 고난이 없어요. 내가 잘되고 복받는 종교가 되어버렸습니다. 죽어서 좋은 데 가고 이 땅에서 병 고치고 치유되고 세상적인 복을 누리는 그런 메시지들로 가득 차버렸습니다. 그러니 복음을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으로 만들어버리죠. 문제 해결이 되고, 문제 해결이 기도의 전부이냐.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해서 들어주신 적이 많습니까? 내가 어려운 그 문제가 해결된 게 많아요? 물론 해결될 때도 있지만 그게 기도의 본질이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난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잘 살아가면 회복이 올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아멘 이렇게 대답하죠. 그러나 그것이 복음, 바른 복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바른 복음은 언제나 고난과 함께 왔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르게, 성경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성경대로 살아보자. 여러분 그때부터 고난이 오고 힘들으십니다. 그분의 길을 간다는 것이라는 복음송이 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것인데 또 결코 나는 돌아보지 않으리 나는 결코 뭐 변하지 않으리 돌아보지 않으리 하여튼 제가 참 좋아하는 복음송들이에요. 주님의 길을 간다는 것은 때는 두렵고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자꾸 뒤로 돌아봐지고 편리하고 안락한 삶, 편안한 삶,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지지해주는 삶, 대우받고 인정받는 삶. 그러나 바른 복음을 갖고 바르게 살아보려고 하는 순간부터 무시당하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고 다른 사람을 섬겨야 되기 때문에 자기를 낮추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복음과 함께 가는 길은 고난이에요. 화려한 게 아닙니다. 복음을 화려하게 보지 마십시오. 복음이 내가 잘되고 내가 복받고 예수 믿으면 내가 죽어서 천국 가고 좋은 데 가고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메시지들이 주를 이루는 그 속에서 여러분이 성경을 보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복음이 뭔가 뭐 대단한 것처럼 보이고 그것이 화려하게 보이지만 안 그래서 성경이 정말 말하는 복음은요, 바르게 복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힘들고 어렵고 고난당하고 목숨도 내놓아야 되고 때로는 내가 가진 것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른 복음과 함께 가는 것이에요. 그래도 정말 이 복음과 같이 가고 싶습니까? 정말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이 그것이 자부심이고 그 백성으로 살아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구현해내는 삶을 살고자 하시나 말이죠. 정말 바른 복음을 알고자 하고 그 복음 위에 설 때 복음이 정말 화려하지도 않고 내게 좋은 것도 아니더라. 그렇지만 그 복음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한 자만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고 내 모든 것을 걸고 그 밭을 사게 되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묵묵하게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들려주는 그런 잘되는 복음, 복받는 복음, 위로의 복음 거기에 만족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 안으로 여러분 진정으로 돌아오시면서 그 길이 힘들고 외로울지라도 소수가 가야 되는 길일지라도 좁은 길일지라도 그 길을 통해서 걸어갈 때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와 내가 사는 이유가 되는 것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바른복음 지금 이제 9번째 시간인데요. 지금까지 3월상까지 쭉 이야기를 한 게 됩니다. 성경의 큰 이런 흐름은 하나님 나라의 언약 속에서 믿음으로 세워져 간다라는 부분들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고, 결국은 예수님을 통해서 재창조가 일어나게 되고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고, 그 하나님 나라가 새하늘과 새 땅이 덧입혀짐으로 이 땅에서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는 그 내용들로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성경이 말하고 싶은 이런 큰 논조를 우리가 따라가야 되겠죠. 그래서 성경의 큰 그 흐름이 뭔지를 우리가 알고 가야 그 성경이 말하는 바른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캐치할 수 있습니다. 그럼 사사시대의 특징이 뭡니까?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대로 행한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지혜롭게 공의와 정의를 재판하고 이 나라를 이끌어갈 그런 왕이 있어야 사람들이 제 마음대로 제 소견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죠.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런 왕을 세우기를 원하죠. 그래서 재판에 지혜가 있는 왕을 선택하려고 하는 거죠.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던 그 지혜는 어떤 그냥 삶의 지혜가 아니라 재판을 잘하는 지혜입니다. 이 나라를 공의와 정의로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로 세워가기를 원하는 지혜였죠.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그게 합했던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충실하게 따라갈, 이 나라 전체를 그렇게 이끌어갈 왕을 하나님은 원하셨죠. 근데 사울은 거기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자기 명성, 자기 명예로 결국은 추락하게 되죠. 하나님은 다윗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는 정말 믿음의 훈련들을 독특하게 시키면서 그를 왕으로 세우게 되고요. 그리고 다윗이 법궤를 가지고 오고 성전을 세우려고 하는 것은 정말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래야 진정한 신정 국가가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바울이 한 행동은 그냥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행동이라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초점을 두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과 언약을 새롭게 세웁니다. 그게 다윗 언약이죠. 예수는 결국은 다윗의 자손을 이어야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죠.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짓고 그 솔로몬이 지혜를 가지고 성전 그 백성들을 이끌어갈 때 그 영토가 최대한 넓어집니다. 엄청나게 넓어지죠. 그리고 서바 여왕이 와서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을 왕으로 모시고 있는 너희들이 정말 복받은 민족이다. 그러면서 한 단계 더 나아가죠. 솔로몬이 섬기는 그 하나님을 신으로 두고 있는 정말 이 나라는 복받은 나라죠. 그래서 신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면모를 갖추게 되고, 그러한 모습 속에서 정말 이제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진 것이죠. 어느 정도. 근데 결국은 솔로몬의 실패가 일어나고 또 나라가 두 나라로 나누어집니다.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으로 나누어지죠. 여로보암이 10개의 지파를 가지고 북이스라엘을 만들었지만 그들은 제사 문제와 성전 문제 때문에 두려움으로 인해서 우상을 섬기게 되고 우상을 세우게 되고 하나님 나라로서의 면모를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아모스 같은 그 선지서를 읽어보면 공의와 정의가 정말 하수같이 흘러야 되는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의 면모를 완전히 잃어버려 세상 나라가 되어버리죠. 부자들과 가난한 자들이 더 빈부격차가 멀어지고 부한 자들은 가난한 자를 더 억압하게 되고 거짓으로 저울을 달게 되고 부자들은 저 여름에 이런 별채나 이런 거 세워놓고 거기 가서 쉬고 상하 부흥에서 가하고 가난한 자들은 정말 더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그리고 정말 다른 사람들을 학대하면서도 예배는 화려하게 정말 화려하게 예배를 지내죠. 엄청난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정말 화려하게 섬기게 되죠.
그래서 하는 나라의 면모는 모양만 갖춘.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예배도 싫어하시고 정말 하는 나라의 면모를 다 잃어버렸죠. 왕들이 되는 것도 정통성이 없이 힘의 원리에 의해서 왕들이 배반하고 그로 인해서 왕들이 만들어집니다. 하나는 나라의 면모가 없었고 하나는 나라로서의 그 기능을 상실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하게 됩니다. 남유다도 물론 나름대로의 모양을 잘 지켜갔지만 결국은 율법에서 떠나게 되고 하는 나라의 면모를 많이 잃어버리게 되죠. 모세 율법에서 많이 멀어집니다. 그래서 이사야나 예레미야가 했던 이야기는 딴 이야기가 아니에요. 모세 언약에 근거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비판한 것입니다. 그 모세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했는데 그 나라를 지금 세우지 못하고 왕들이 그리고 선지자들이 다 이 사이비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제사장들도 다 한통속이 되고 왕들은 권력을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고 하나님 나라의 면모를 다 잃어버리죠. 모세 언약에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바벨론을 통해서 남유다도 망하게 되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모세 언약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남유다들을 회복하십니다. 70년 후에 돌아오게 되죠. 이사야나 예레미야가 그것을 예언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포로의 기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언약의 하나님으로 그들을 잘 이끌어 가신 것이죠. 그게 에스겔이나 다니엘이나 에스더 여기에 확실하게 잘 보여지지 않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언약에 충실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들이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그들은 정통성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을 뽑을 때도 이름이 잘못 좀 이상하거나 뭐 어디 좀 이방인에 섞여 있는 피가 섞여 있는 것 같으면 아예 받아들이지 않고 정통성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면서 제사장을 뽑고 성전을 세우고 성벽을 세우는 일에 아주 관심을 가집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 회복의 중심에 있지 않습니까? 신의 나라는 성전이 중심이 되는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율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에스라 같은 경우는 율법을 정말 철저하게 가르치게 되고 그래서 에스라 학파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회복하는 데 이세들이 열심을 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400년간의 그 침묵의 역사가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없던 그런 400년의 암울한 시기가 지나고 난 후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피로 새 언약이 세워지고 이젠 온전하지 변하지 않는 망하지 않는 실패하지 않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 보물을 발견하고 그 나라 안으로 들어가서 그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그 나라를 온전히 세워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예수님은 부르시고 이제 그들을 새롭게 일을 해 가십니다.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러면서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누가 참 이스라엘이냐라는 논쟁이 일어나죠. 그게 율법과 믿음의 논쟁입니다. 왜 바울이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강하게 했느냐. 지금처럼 우리가 그냥 믿음, 율법 이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이 그 믿음과 율법의 그 논쟁의 중심에는 누가 참 이스라엘이냐라는 그 중심이 들어있고 그리고 그 중심 뒤에는 하나님 나라라는 큰 이 흐름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걸 못 보고 그냥 율법과 믿음의 논쟁으로 보고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믿음은 말로 내가 믿습니다 하면 구원 얻는다. 뭐 이런 식으로 아주 싸구려 복음으로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믿음과 율법의 그 논쟁의 중심에는 누가 참 이스라엘이냐 있어요. 왜? 누가 참 이스라엘이냐를 바르게 분명히 알아야 하나님 나라를 이루가는 하나님 백성이 누군지가 정확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백성이 되는 것이 믿음이냐 율법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 피의 언약 그리고 그 부활이 너무 중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예수의 피와 부활이 중요하냐면 그 새 언약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참 백성이 되고 참 이스라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이 아니에요. 율법을 지킴으로 아니에요. 태생적으로 유대인이 되고 할례를 받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할례 싸움, 믿음 싸움이 바울이 그렇게 목숨을 걸고 지켜낸 것이고
그리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이단들과 끊임없이 싸움을 했던, 교회를 지키려고 했던 바울의 노력과 그 후대들의 노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의 그 본질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부활,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새 언약이 완성되고, 그 새 언약을 믿음으로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백성은 참 이스라엘로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삶의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이 영광된 부르심,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의 부름이 교회의 부름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부름은 단순히 영혼 구원, 전도시켜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 죽어서 가는 천국에 많이 보내는 이게 아닙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거예요. 대조사회를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것이죠. 교회는 그 역할의 중심에 서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예배하는 공간 아닙니다. 예배도 다루겠지만, 예배라는 것은 우리 구약에 했던 제사처럼 이렇게 형식적으로 하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이 모임이지. 이거는 모임이죠. 예배는 거룩한 삶이 예배입니다. 거룩한 삶.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이 예배죠. 그래서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에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라 하면서 밑에 뭐 해놓은 줄 압니까? 교회가 하나 돼야 되는 부분, 교회의 하나됨에 대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복음,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참 예배죠. 예배. 이제는 예배라는 것은 이 사람도 아니고 저 사람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 하는 예배가 아니에요. 제사가 아니에요. 예배는 오직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요. 신령.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서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이 예배 아닙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깨끗한 옷 입고 바르게 앉아서 자세 잘 바르게 해서 하는 예배가 아니고 예배 시간. 그 예배를 그냥 아예 그 모임 안에 가둬버렸죠. 그냥 삶의 예배가 다 죽어버린 거예요. 현장 예배가. 현장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된다는 그 진정한 예배의 중심은 다 잃어버리고 껍데기만 떡 갖고 와가지고 예배에 성공하면 예배에 목숨 걸면 성공한다. 그 모임에 목숨 걸게 만들죠. 모임에. 아유 참 진짜.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과 율법의 싸움을 끊임없이 했고, 그 언약의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준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썼던 것입니다. 그럼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 안에서 또한 계속 좀 살아가기를 원하고, 그 복음의 의미들을 다시 한번 또 되새겨 좀 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시간도 하나님의 바른 복음에 대해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